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자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아버지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는 가리워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통하여 주의 뜻 깨달아 온전히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성경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호세아는 소예언서인데요. 성경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호세아는 기원전 8세기 중현 무렵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호세아가 살던 이 시대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는데요. 동시에 가장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오늘날에 참으로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따르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네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창기였던 고멜이라는 여인을 가서 아내로 맞이하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악이 많고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깊은 상징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고멜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었고요.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통하여 3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세 아이의 이름은 각각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미인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각각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산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미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세아와 결혼했던 고멜은 결혼 후에도 자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멋진 다른 남자를 찾아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비참한 처지에 몰리게 되었고 결국 노예시장에 팔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다른 남자랑 놀아놨던 그 여자를 다시 찾아가서 사랑해 주어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자신을 버리고 바람을 피웠던 아내 고멜을 다시 맞이하라 명령하였습니다. 호세아는 결국 은 15개와 홀이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러니까 금과 곡식을 가지고 노예시장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바람을 피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그 아내를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와서 다시 새롭게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멜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일종의 배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신의 결과 노예시장에 팔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노예가 되고 탐욕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당신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향한, 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치 다른 남자가 좋아서
다른 남자에 푹 빠져서 원래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떠났던 이 아내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세속적인 기준으로는 전례 없이 풍요로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는 대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여로보암 2세 시절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일부의 권력층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아나 과부 등 사회적인 연약한 자들에 관한 착취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사법제도는 부패해서 뇌물로 모든 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도덕성과 정의가 완전히 파괴된 사회였습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자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너도 왕이 되는데 나라고 왕이 되지 못할 소냐?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인데 내가 그거 빼앗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권력 투쟁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 2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 4명이 암살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폭력이 난무하던 시기, 약육강식이 난무하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데에는 근본적으로 신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오실 때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야.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 농사를 도와줄 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농사에 도움이 되는 비의 신을 찾았습니다. 그 비도 바람과 비의 신을 찾았는데 그 신의 이름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기타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농사를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이 신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바울에게 우상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신전에는 놀라운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서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과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여러 가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두 다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풍요로워지면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강해지면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것 꼭 움켜잡으면 된다. 이것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뿌리 깊은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삶의 기준이자 신앙이었고 결국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들은 이러한 우상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 떠났다가 노예가 된 고멜과 같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있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자, 풍요롭게 살고자 아버지를 떠나 멀리 떠났던 그 탕자. 그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가 결국 그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노예와 같이 살아갔던 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이 고멜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알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세상의 권세와 부귀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거지와 같이 되고 노예와 같이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고 있지만 더욱 정확한 것은 성경이 우리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를 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읽어내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북이스라엘 참 나쁜 놈들이네. 아, 돌아온 탕자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놔두고 우상 숭배할 수 있어? 이렇게 남일 이야기하듯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성경이 지금 나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성경이 지금 나를 읽어내고 있구나. 나의 현실을 조명하고 있구나. 나를 밝혀주고 있구나. 깨닫는 것이 진짜 성경을 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북이스라엘이구나. 고멜이구나. 적나라하게 내 자신을 경험하며 절실하게 내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속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우리 자신을 깊이 통찰하는 역사가 말씀을 읽는 것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교양서를 읽듯이 역사책을 읽듯이 혹은 철학책을 읽듯이 2000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이렇게 읽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 읽으면 우리에게 지식은 쌓일 수 있지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성경이 나를 읽는 역사를 읽을 때 이 성경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늘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로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이 말씀이 갑자기 어느 날 칼같이 내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내게 감동을 주옵소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 안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을 때 성경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읽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람을 피웠고 하나님 앞에서 창기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노예가 되었구나 하는 진짜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진실로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하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텐데요. 잠깐 다 같이 우리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설교 중이지만 마음을 모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진실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잠시 한 1분 정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는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전한 뒤에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새벽마다 여명이 터오르듯이 여호와께서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가을마다 어김없이 오는 가을비처럼, 해마다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가 힘써 나를 찾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나를 찾고자 하면 아침에 해가 뜨듯이 반드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절기에 따라 비가 반드시 내리듯이 반드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놀랍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극한 사랑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 더 알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놀랍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 더 지혜를 갖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귀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제 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겠니? 너의 모든 주인을 내려놓고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니? 너를 창조하고 너를 이제껏 인도해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 너를 부르는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부름에 응답하겠다고 결단하지 않겠니? 호세아가 몸을 팔았던 자기 아내를 다시 사랑으로 값을 치르고 사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치르고 다시 사오면서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 사랑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사랑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너희가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너희가 형식적으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구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내가 원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받아들여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모든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깊이 누리고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짧은 문장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뒤집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멜과 같은 삶, 탕자와 같은 삶, 북이스라엘과 같은 삶,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의미로 삼고 길로 삼고 붙들고 나아갔던 그 모든 삶을 완전히 되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 아는 삶으로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결단하는 삶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돌이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아는 삶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삶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때가 찼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 삶을 돌이켜서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이 기쁜 소식을 믿으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알기를 소망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목적과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합시다. 주님을 받아들입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그리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이끌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잘 살아가려면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때가 찼으니 힘써 여호와를 아는 길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내 발로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아는 길에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내어지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음성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